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맘때쯤이 되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을 거고요. 부활절을 한 3일 앞두고 있게 될 겁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굳게 다짐하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굳게 다짐하면서 가셨던 그 길은 우리의 성화의 길과 닮아 있고,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화의 길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가야 되고, 반대와 적대와 배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적할 시간조차 부족한 우리가 시급히 달려가야 되고 감당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은 나시는가요? 초콜릿 받은 것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죠, 권사님?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제자의 길, 그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길, 과연 어떻게 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제자의 길은요, 내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라고 해서 누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이었다.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마도 그는 정말 이전의 다른 랍비들이나 다른 교훈들과는 새로운 그 가르침에 눈이 뜨이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자기의 포기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참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 서기관의 이 제자 후보생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5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를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에 주님께서는 참 잘했다, 참 훌륭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내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베드로보다 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 땅 가운데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훨씬 더 감당하기 힘든 길입니다. 모진 수고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인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서기관처럼 이 첫 번째 제자 후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쉽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무엇이라 하시든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지만 어디든지 가질 않고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고 복된 곳으로만 가려고 하고 귀한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보다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제자의 이야기처럼 어디든지 라고 하는 그 말에 그곳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든 아무튼지 간에 주님이 가실 그 좋은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담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줍니다. 얘들아, 그 십자가의 길은, 그 제자의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만 있는 길이 아니란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만 있는 길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뭔가 좀 잘 되었으면 좋은 소망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복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 삶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고 승진도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병든 몸이 낫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싫으십니까? 전 그거 되게 좋은데 왜 이러십니까? 저만 뭐 쓰레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상하게 나는 상관없어, 다 거룩하시고 저만 나쁜 목사만 앞에 서 있네요. 다 우리가 그러고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께 오늘 첫 번째 제자의 길, 그 의미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지 못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을 겁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승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지 않으실 겁니까? 예수 믿었지만 자녀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요, 예수 믿는 길은 그러한 세상의 복과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머리 둘 어떤 곳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라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집 하나에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거처를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마련하실 거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실 것이고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의 어느 거처에도 발붙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잘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어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 믿어서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건강을 잃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길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 되는 그 길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임을 알고, 그 세상이 준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귀 기울이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롯이 있을 저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우리의 거처 바라보며, 그러하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머리 둘 곳은 저 천국밖에 없구나라는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한 2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그분들도 보내셨을 겁니다.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실패가 있었을 것이고, 좌절이 있었을 것이고, 낙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에 들어가고 땅속에 묻히고 그 남은 육신이 불에 타고 다 없어져서 허무한 것으로 끝나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가장 좋은 그곳에서 주님과 그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땅의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좋은 것이 바로 나의 좋은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울며 가슴을 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어쩌면 영적인 그러한 기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7년의 풍년과 같은 한국 교회의 풍년의 시기는 끝나버린 것 같고, 이제 끝도 보이지 않을 7년의 흉년과 같은 그러한 시대들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환경이 불편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돈을 쫓아서, 잘 되는 것을 쫓아서, 형통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 참된 형통,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계신 그 나라 그곳까지 이르는, 완성되는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울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머리 둘 것이 없더라도 순종하며 주님 따라갑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오는 제자들, 이분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요, 아버지의 장례를 오히려 치르지 않는 그 자녀야말로 불효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도 두 번째 이 제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분은요,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배경적이나 문화적인 면을 보았을 때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곧 우리 아버지의 돌아가신 기일이 1년이 차게 되고, 이제 그 1년이 차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유고를 정리를 해서 조상들의 묘에 같이 안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통 1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장사하고 난 뒤에 1년 정도 뒤에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곧 끝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일이 언젠가 될지 모르는 일이 아니라 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것만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 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나로 우리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너 참 믿음 없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너한테 기름 부으라고 하고 내가 왔는데 이러지 않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주님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것을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아버지의 그 장사를 마지막 끝을 내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 가족들과의 작별함도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겐 참 불편하고 껄끄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끝내지 마라, 가족과 작별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것과 저울질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한번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울질한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저울질해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울질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저울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에 이런 저울에 올려놓고 그 두 개의 양쪽의 무게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물건을 올리고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고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같아지면은 그 물건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내 가족의 가정적인 일을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가 나쁠까? 이것이 그렇게 악한 일일까? 저울질을 해서 하나님을 더 좋으니까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로 두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선상에 내 가족을, 내 미래를, 내 육신의 안위를 올려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려놓는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가장 당연한 부모를 장사하는 것, 가족과 이별하는 것,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 대등하게 올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거를 올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왜 불편하게 다가올까요? 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손에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위치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곳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십계명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잊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형통이라 할지라도, 건강이라 할지라도, 성공이라 할지라도, 잘됨이라 할지라도, 부유함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끼어드는 그것이 이계명, 바로 우상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떠한 것도 올려놓아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유일한 분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신이 수많은 신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모시고 살아갑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신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택해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씀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느낍니다. 저도 옛날 목사님들처럼 그런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낫고 다 잘 되고 다 복 받고 다 형통해지고, 저라고 왜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틀린 거를,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그런 어떠한 형통과 잘됨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치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놓고 저울질하고 그것에 머리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쫓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저울질하며 걸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제자가 되어 걸어가는 길,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어떠한 순위에 올려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고 싶고 타당하게 여기고 싶은 그러한 모든 변명들을 다 떨쳐버리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말씀만 기준 삼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 것들이 생각이 나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돌아볼 것들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계속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머리 둘 곳을 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돌아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주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제자의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님밖에 없는 그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